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하나는 꿈. 여러분, 큰 꿈을 가지세요. 또 하나는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대요. 우리는 늘 꿈이 행복하고 우리의 말은 늘 행복한 사람같이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꿈을 심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 노사도된 바울은 떠날 기약이 가까울 때 그 마음속에는 잊지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오네시보로. 무엇을 했길래 이 오네시보로가 그 노사도에게 잊혀지지 않았을까? 평생에 그에 대한 고마움이 그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었을까? 그리고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오네시보로는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이후 바울을 대접하고 섬기고 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노예였어요. 노예.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한이 있는 맺힌 사람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오네시보로는 노예였으나 바울 사도에게는 잊혀지지 못할 사람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나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이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능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오네시보로 같이 한이 맺히고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 당시에 꽤 괜찮은 사람들, 꽤 화려한 프로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디모데 후서인 유언장과 같은 이 마지막 그의 유언서 같은 이 마지막 그의 서신에서 오네시보로를 언급하면서 오네시보로는 사회에서 아마 버려진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납니까? 머리에?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도 변화됐잖아요. 나도 변화됐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다면 정말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변할 수 없다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횃불을 감춰둔 그 항아리가 깨어질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옥합 향유가 깨어질 때 온 방에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고, 단단한 흙덩어리이지만은 그 물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 망치로 그 흙덩어리를 깰 때 물이 스며들어서 씨가 떨어질 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깨어진 인생을 위대한 걸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친 마음을 갈아엎었던 오네시모로,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을. 시각 장애인이에요. 앞으로 볼 수 없어요. 청각 장애인이에요. 들을 수 없어요. 입을 열어서 말할 수도 없어요. 세 가지 다 못해요. 삼중고의 삶을 살았지만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어느 날 헬렌 켈러가 유명한 가수 그 찬양 음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그 가수의 그 드레싱룸에서, 분장실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가수가 분장실에 들어올 때 통역사를 통해서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헬렌 켈러인데요,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을 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불러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 가수는 헬렌 켈러가 부탁한 그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거기 너 있었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양을 부를 때 헬렌 켈러는 손으로 그 가수의 목에다가 대면서 그 목에서 진동하는 그 가사를 마음으로 느끼며 듣고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계속 헬렌 켈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에 의하면 찬송이 계속될 동안 헬렌 켈러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그리고 살아날 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한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나는 이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살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지만 역설로 성령 충만으로 다시 산 새 사람이 된 헬렌 켈러. 오늘 이 오네시모로, 이게 그 이름, 헬라어의 이름인데요, 그 뜻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거예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노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주님 만나서 변화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 오네시모로는 이제는 유익을 주는 자가 되었. 얼마나 바울에게 유익을 주었다면 평생 잊지를 못했을까. 그리고 후임자 디모데에게까지 그의 이름을 전해주면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버렸지만 외로운 노사도인 나를 끝까지 유익을 준 오네시모로 같이 우리는 어떻게 기억이 될 사람으로 살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유쾌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쾌한 삶을 주었어요. 유쾌하게 한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저가 바울을 자주 유쾌하게 하였다는 말씀은, 요 헬라어로 유쾌하다 요 단어는 새로운 또는 소생, 이 단어는 마치 그 중동 지방의 메마른 푸른 땅에,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땅에 거의 말라서 죽어가는 식물들이 비가 한번 싹 쏟아지고 시원한 바람이 쫙 불어서 이 죽어가던 식물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이, 이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유쾌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가 있는 바울에게 어떻게 유쾌하게 하였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참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많은 때에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참으로 힘든 그런 가운데서 오네시보로가 그를 유쾌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감옥 안에서 고독했겠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참 너무 외로운 곳입니다. 늙고 병중에 있는 그 사도 정말 이 교회 핍박을 많이 하던 그때 교회에도 감히 찾아올 수 없는 그때에 이 노사도에게 찾아가서 위로와 용기를 준 그 고마움을 사도 바울은 잊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에게 애를 먹이고 고통을 준 부겔로와 허목에 내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15절에 나오죠.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하여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인하여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빌레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었다 그래요. 그리고 옥중에서 있는 바울 사도에게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번민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을 만나면 참 나는 시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겠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만남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내가 다니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주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원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다니는 아무개 성도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좀 기쁨을 주고 사세요. 말 한마디라도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 땅에서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사셔야 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에서도 맞벌이 일하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고 격려해주고 웃어주고 교회 와서도 좀 웃어주세요. 네. 남편 때문에 속상할 필요도 없고 아내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한 아내가 남편이 마음을 안 주니까 미장원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머리를 싹 하고 또 비싼 옷을 사서 이쁜 드레스를 입고 남편에게 왔는데 그냥 나 이쁘지? 할 때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신은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어도 안 어울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자살을 했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웃지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이야기예요. 이민 생활에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인생을 사는데 정말 우리 서로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쁨을 줘야지. 말 한마디까지라도.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붙돋아 주어야 하는데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아픔을 주고 밤잠을 못 이루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냐는 거예요. 제 자신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기를 원해요. 도와주고 한마디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상처를 주지 않기를 애쓰고 있어요. 이왕이면 남에게 기쁨을 줘야지 우리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살던 그곳은 먼지가 펄펄 나르는 그 샌들 신고 다니는 그 더운 때에, 햇빛이 쬐내리는 때에 오리를 누가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그 주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죠?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여러분, 노예도 주인에게 오른밤을 맞으면 주인님 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한대요. 노예도 오른밤을 맞으면. 그런데 주님은 왼밤까지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라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마음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암송한 사람일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은 자존심 상하지만, 노예도 주인에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존심 문제를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존심을 따질 때 주님 원하는 삶 우리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여러분, 우리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 하루 24시간 나 혼자 지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하루에 24시간이라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전화하고 누구를 대화하고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정과 이웃 관계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업을 크게 찬성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산다면 사실 그런 모든 걸 있어도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부터 남을 유쾌하게 하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남을 위로해 주는, 남을 소생케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병든 자가 참 많이 있어요. 가난한 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찾아가게 하고 병든 자를 도와주라고 두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만 한다면요, 얼마나 서로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은이나 금이 없지만은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나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안증뱅이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그 안증뱅이가 일어나 힘을 얻었던 것 같이, 용기를 주었던 것 같이, 이민생활 피곤하고 지치고 오늘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다가 상처받고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말 한마디라도 유쾌하게 하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주는, 기쁨을 주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였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사슬에 묶어놓은 사람들은요, 참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칼날로 죽임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이 신방 같이 그러니까 방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차라리 내가 저 바울을 찾아가더라 만나서 내 생명을 잃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치욕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핸드릭스라는 주석가는 바울을 변호하러 도와주러 갔다가 끝내 이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잡히게 되었고 처형을 당하게 됐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어떤 그 매여 있는 그 어떤 그 아픔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지요. 주여 그의 가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가 나를 찾으러 왔다가 저렇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던데 주여 그의 가족에게 긍휼하게 생각해 달라고. 사랑하는 오네시모로가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주여 주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주님이 영광스럽고 상 받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고 복받은 자녀들이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누구입니까 그들이?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참으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에게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울면서 왔다가 우리 인생은 남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가야 됩니다. 정말 이 짧은 인생 아닙니까 벌써? 우리 얼마나 빨리 가요 세월이. 그러나 이 빨리 가는 세상에서 우리 다 고난이 있어요. 저 사람은 고난이 없고 저 사람은 항상 행복하겠지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도 있어요. 왜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고난을 주셨어요.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세상에 우리가 보면은 죄 많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안 짓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은 선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었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선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 있죠.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고독을, 외로움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찾아가고 전화해주고 이메일 해주고 카톡을 해주고 하면은요 그 고난이 덜어지는 거예요. 덜어지는 거예요. 아유 뭐 나도 지금 뭐 고난 당하는 거 많은데 목사님 나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고난 당하지만 내가 남의 고난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내가 뭐 바빠서 내가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내가 바빠도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바쁨도 여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남는 것은 여러분 도와주는 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도와준 거 나는 다 잊어버려도요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평생 잊지 못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찌개 해가지고 갖다 주시면요 이거 그냥 한 끼 먹지만요 저는 그거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찌개 하나라도. 아픔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공동체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여서 오네시모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참 기억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 그의 섬김입니다.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안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저가 나를 섬겼다 그래요. 얼마나 잘 섬겼으면은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저가 나를 계속 로마에서도 그랬고 지금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불신앙의 다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신앙의 소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상처를 줬지만, 오늘 이 유언적인 말씀에서 이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이름까지 거론을 했잖아요. 오늘 15절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겔러와 호모게네. 이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상처를 줬지만 오늘 오네시보로는 나를 끝까지 지금도 섬긴다고.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에 모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체험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습니까? 눈먼 사람,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이 신문 받을 예수님 앞에서 어디 있었습니까?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했던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문둥병에서 깨끗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종려 가지를 펴고 옷가닥을 피고 호산나 찬송하리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을 부르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맞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1930년 7월에 풀려나왔습니다. 평양 상전형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에 5가지 종목이라는 나의 기도, 5가지 그 종목을 놓고 나의 기도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해주세요. 우리가 단번에 고난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장기간이 되면은 고난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만 의지할 것뿐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까? 무슨 어떤 좋은 무슨 신앙 믿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단번에 내가 신앙생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참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어떡하는 대로 끝까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섬김을 우리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쩌다가 할 수 없어서 섬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이 오네시보로는 그런 섬김이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오네시보로가 기억이 남는 사람으로 바울 사도에게 남긴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정말 우리 서로 주변에게 잊혀지지 못할 사람으로, 정말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사람으로, 고난을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남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평강교회 한 권속 공동체 안에